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에 선고된 두려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전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결과가 뻔히 보이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사력이 너무나도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악을 행하던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주셨고, 또한 승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아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승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32절과 34절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아람 왕의 베나닷을 처단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유익대로 화평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이 베나닷을 임으로 풀어준 것에 관해서 책망하는 장면과 책임에 관련돼서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업적과 향후 외교 관계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이었고 그것은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불순종한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예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예로 아합의 책망하는 이 말씀의 예로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을 치라라고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친구에게 자기를 치라고 하니까 당황한 나머지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가 나타나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상식적으로 친구를 때리지 않았던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친구를 갑자기 때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치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가집니다. 아무리 친구의 요청이라고 해도 친구를 때린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친구의 부탁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아합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멸하기로 작정한 이 아람의 그 베나닷을 살려 놓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면 향후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아합이 임으로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은 타당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합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날 아합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현대에는 인권보호와 개인생활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과 가르침이 만약에 반대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가치관보다 말씀을 믿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법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과 나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그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형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사람의 지혜와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만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으로서 세상의 법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선 국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뜻과 결정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욕심과 유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태도에 나타납니다. 내게 유익한가? 또한 나의 삶에 불리한가? 또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또한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는 행동들이 또한 삶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정체성과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 번 더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타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칭찬하시고 또한 현재의 유익보다 미래의 더 큰 은혜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헛된 욕망과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광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